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3월 20일 날 한 설교 때문에 우리 마당 공동체에 속한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또 원론적인 단순한 건면을 한다고 한 것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참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마음 아프기 거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거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들은 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획하자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의 건면이 비록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사실상 1장부터 8장까지가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구원론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구원론의 부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마디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접속사는 이 다음 말씀을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죠. 1장부터 8장까지 그 구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은 이신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한다, 이 교훈을 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사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율법 종교도 아니고 또 무슨 수도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요. 수도의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금욕 종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면서 생활의 교훈을 주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을 권면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기 전에 원리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산제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피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내 존재와 내 삶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삶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2절이 좀 밝혀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란 말로 번역한 이 말이 아요네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세상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또 뭐 세대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Don'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흉내내지 말아라. 이 세상 패턴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 정리된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은 세상대로 따라가는 원리가 있고 세상대로 따라가는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 마음은 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마인드, 영어로서는 마인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철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철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삼신 할매를 섬기고 전에는 뭐 석가모니를 섬기고 이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대상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요,
헌신 예배 드릴 때, 여전대 헌신 예배, 남전대 헌신 예배 드릴 때 출석을 불렀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출석을 부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로님 댁에 머슴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도 이제 남자니까 남전도회 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아주 고상한 말씀을 한 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부르면 자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언뜻 나온 말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언뜻 나온 말이 예수만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라. 이 복장이 아니고 이 복장을 말합니다. 예수만 믿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그 욕심 많고 거짓되고 못된 그런 복장을 바꾸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철학, 그것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는 오직 우리 주님 중심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과연 온전한 방법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뜻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가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제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2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아주 온전한 치유가 되지 못하고 또 참 안전에 대한 그런 적극적이고 또 참 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침몰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너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그때 많이 나왔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침몰하고 있고 지금도 그 침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요. 아직 선체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일부분이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안에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라앉고 있어요. 아직은 그 선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침몰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과 문제는 단순히 일부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스캔들 문제가 아닙니다. 스캔들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침몰을 과속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과정물들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물량적인 성장주의입니다. 도덕적인 스캔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한지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간혹은 엉겹결에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음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건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변질시키고 훼손하는 가장 악한 사상, 오늘 한국 교회를 풍미하고 있는 이 사상은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적 성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도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 우리 교인들은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건 또 틀린 말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좋은 일 아니냐? 선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일리가 없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이요, 이 일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다고 하는 그 내용 가지고 홍수처럼 떠밀어 내려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 잘못된 결과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혼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맞다, 그건 꼭 그래야 되고 더 좋은 일 아니냐?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성장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심각한 문제들, 그걸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을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세속적인 명예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가 교회됨을 파괴하고 부흥을 왜곡시키고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성장 그 자체만을 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운동이 바벨탑 운동으로 변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운동이 바로 바벨탑 운동입니다. 교인들 많이 모으고 교회당 크게 잘 짓고 그래서 유명해지자는 운동입니다.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큰 꿈과 비전을 내세우며 교회를 몰아가고 있지만은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자기의 야망이요, 자기의 야망 속에서 그린 그림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옛날 개혁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양대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식양을 따라 만들지니라. 이 식양, 설계도입니다. 조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조감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실 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역시 시청각적인 아직 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그런 구체적인 모양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모양을, 교회에 대한 교회의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상을 우리가 바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식양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그림이 제대로 제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교회상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그림들이 뚜렷하게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안타깝게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면서 어쨌든 교인들을 부흥시켜야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좋은 목사지.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인가요? 예, 그거 가지고 목사 평가합니다. 예.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 되어야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해야 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요 그 목회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아예 뭐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요.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교인들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직분을 매매합니다. 그래도 직분을 주놓으면 다 일을 한다고. 그런 말들이 목사님 사이사이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되고 나면 그래도 좀 충성을 한다고. 연보도 좀 많이 한다고.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수를 얼마나 과장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무슨 책에서 제가 읽었던가요? 이 종교인들 통계 숫자를 그 종교단체에서 보고하는 대로 다 모았더니 우리나라 인구보다 1,000만 명이 더 많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과장하는. 기독교마저 과장하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역은 말뿐이고 속내는 큰 교회로 성장시켜서 우리 모두가 같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 유명함에 따라 붙는 것은 권력입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은 교회 주님이신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분보다 더 위세가 등등하고 더 영광스러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랑의 교회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인이 되신 어른에게는 심히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옥하는 목사님까지도 이 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관계가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면에서 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옥하는 목사님 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칼 세미나 할 때 제일 앞에 앉아서 눈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서 제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갱신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강의를 듣는 저를 목사님께서 귀히 여긴 것 같습니다. 귀엽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팁도 주시고 목회 팁도 주시고 별세하시기 전에 몇 해 전에는 직접 저희 용인의 항상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2-3시간 동안이나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신 어른이십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보겠다는 열정으로 헌신함으로써 크고 탁월한 열매들을 많이 맺혔고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신 대형교회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고 옥 목사님 자신은 성장주의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그 후임자는 이미 대형교회가 된 사랑의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를 시장의 자판처럼 삼아서 얼마든지 자기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락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성장주의는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영을 사로잡았고 한국교회는 무게중심을 잃은 세월호처럼 이 물량주의, 이 자본주의 그 흐름에 그대로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목회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성장과 유명세 그리고 자랑과 위세는 항상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물량적 성장주의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대안이 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비판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판을 하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마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뜻있는 청년들, 뜻있는 교인들,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났을 때 마음에 짠함이 있는 겁니다. 혹시 저분도 저러다가 망가져 버릴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당 기도회를 가능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저의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자칫 은혜는 사라지고 썬뿌리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 가운데 제가 그런 분을 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신앙마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안이 필요하고 대신할 자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될 때 내가 그 자를 메워줘야지. 내가 대신해줘야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잘못된 목회자들을 보면서 비판하며 울분을 토할 때 희망을 갖습니다. 저 친구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저 친구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대신할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좀 대신할 자가 될 수 없겠냐?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티아처럼 자녀들이 저 잘못된 당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좀 대신해 줄 수 없겠냐? 비판도 해야지만은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계획주의 교회상을 찾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런 지도자들을 본받고 그런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똑똑한 청년들, 아니 귀한 참 신앙의 명문가의 그 자녀들이 신학교 가는 일을 이제 점점 꺼리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 가면 희망이 없다. 갈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이제 침체될 것이다. 더 쇠퇴할 것이다. 10년도 안 지나서 400만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똑똑한 학생들은, 똑똑한 청년들은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똑똑한 장로님들,
똑똑한 목사님들, 야, 이제는 신학교 가면 희망 없어. 자기 자녀들 또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예. 이 장신대는 잘 아시니까요. 그 원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총장님한테.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버렸다 합니다. 우리 고신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좀 똑똑하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전체적인 수준은 낮아도 그래도 일부는 아주 정말 똑똑하고 신앙 좋고 좀 인격이 출중한 그런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아주 그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대신할 자가 필요합니다. 몰아내는 일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대신할 자가 더 중요합니다. 대신할 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냈더니 텅 비어있어. 깨끗하게 수리가 됐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 이는 언젠가는 빠질 겁니다. 자라난 손톱은 언젠가는 깎일 것입니다. 그런데 빠진 이빨 대신할 수 있는 이빨이 없고, 잘라버린 손톱, 그것이 다시 길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 공동체, 여기에 속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운동,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제가 폐마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걸 수가 있고 또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여러분들이 대한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대신할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끌어내리고 누굴 쫓아내고 단순히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교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력이 있다, 대신할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 순이 되시고 새 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을 찾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어디인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 세력들을 키워주시옵소서. 대신할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당 공동체가 이런 대한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